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의 기쁜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순절 동안 이런 의미 있는 기쁨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쁜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로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 기쁜 날, 우리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부터의 부활 축제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기쁨의 부활을 온 누리에서 찬양하며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으로 기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 대축일에 대한 기쁨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인지적으로 그리고 매번 돌아오는 그냥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의미로서의 기쁨일까? 아니면 정말 내 마음 속에서 그리고 영혼을 울리는 참된 기쁨으로 다가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부활의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 예전에 저는 그 강론 때 사순절을 열심히 잘 지냈던 그리고 부활을 준비했던 분들의 이 부활의 기쁨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기쁨과는 다를 것이다. 사순절을 의미 없이 지낸 분들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오지 않겠지만 정말 이 사순을 잘 준비한 분들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참 잘못된 좀 부족한 묵상을 하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의 기쁨은 사순절을 얼마큼 잘 준비했느냐에 의해서 우리에게 체험되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상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그 부활 체험을 주시는 그야말로 은총의 기쁨이기에 우리의 마음의 준비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내려주시는 은총의 비와 같은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의미 있게 지내신 분들에게는 더 큰 의미와 기쁨이 되어지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은 영락없이 예외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활의 기쁨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부활을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느끼고 체험하십니까? 정말 기쁨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느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쁨을 발견하시고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저의 그냥 개별적인 그냥 묵상을 통해서 그런 기쁨이 찾아오지 않아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묵상을 한다면 이 부활 8부축일 내에 그리고 부활 주간 내에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살아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번 살아있기에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신비하고 또 이유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신비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은 우리가 이 생을 떠나서 다시 죽음을 얻고 그리고 부활한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기에 지금 이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더없이 소중하고 기쁜 삶이 될 수 있다는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 삶으로서 끝나고 저 세상에서의 영생이 없다면, 부활한 이후의 삶이 없다면 지금 이 삶이 아무리 행복해도 그것이 진정 행복일 것인가? 아니면 의미 없는 그런 행복일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영생이 있기에 지금의 이 순간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후의 삶이 없다면 우리의 지금의 기쁨은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십자가 고통, 인생을 살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만이 겪고 있는 이 십자가 고통은 또 기쁘게 지고 그것을 감내하며 영광 속에 다시 부활할 것을 희망하기에 의미가 있지, 저 세상에서 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기쁨이 없다면 그것을 지고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고통의 의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도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 그냥 상징적인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활은 우리의 생명의 참된 빛을 밝혀주십니다. 1년 전에 저를 찾아왔던 한 젊은이는 자살 시도를 몇 번 하고 나서 부모님에 이끌려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은 아직도 저의 영혼을 때리는 그러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신부님, 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계속해서 고통이 있고 계속해서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 고통과 괴로움을 끝까지 지고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깔끔하게 지금 죽어버리면 고통이 없는 상태로 돌아갈 것인데 왜 죽지 못하게 하십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세 드신 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다들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다들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욕심은 있어서 생명을 부지하지만 기쁘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도 나이 먹어서 행복하게 살 그러한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짧은 이 고통을 지금 계속 지속해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빨리 죽어서 사라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신부님이 그걸 안 알려주면 또 죽을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틀린 말도 아닙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 아닙니까? 그리고 끊임없는 십자가의 연속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찾지 못한 이 젊은이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에 이 생명 자체도 산다는 것 안에서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 현세의 삶이 설사 고통 없이 행복한 삶이라 하더라도 결국 죽어서 무로 돌아간다면 그 짧은 그 삶을 몇십 년 뭐 좀 더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데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삶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살 이유도 없고 짧게 살아서 마친다 하더라도 억울할 이유도 없다는 이야기겠죠. 즉 부활은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지금 이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으로 이 삶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야말로 우리 삶의 빛이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고 또 이 살아있으면서도 죽음을 생각하며 괴로워하지 않고 이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활의 은총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울에 걸리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고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살지 않는 이 순간은 사실 부활의 은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기쁜 부활의 이 은총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못한 것 뿐일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은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 자체가 부활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를 놓고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요. 또 내 앞에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그리고 없으면 더없이 슬퍼할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를 것입니다. 만일 내 앞에서 항상 웃어주며 같이 지냈던 이 사람이 내일 이곳에 없는 다시 이 세상을 떠난 영혼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인간적인 슬픔에 사로잡힐 것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조금 더 행복하게 해줄 걸, 조금 마음이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말해서 상처 주지 말 걸, 내가 조금 더 잘해주어서 기쁘게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일상에서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또 이후의 삶에서 내가 후회할 짓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것은 부활한 삶의 기쁨과 은총을 받아 누린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느낀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잘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허무하게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요, 이후의 삶에 대한 영원의 삶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미 그 기쁨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더 확실하게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쁨을 다시 찬양으로 되돌려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잊어버렸던 부활의 기쁨을 되찾는 정말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부활의 삶일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더 이상 우울하고 더 이상 불안하고 더 이상 힘든 삶으로 지쳐있지 않고 기쁨과 희망으로 용약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십자가 중에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중에서도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그 희망으로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결과적으로 부활의 희망, 부활의 은총을 느끼실 때까지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또한 그 결과에 이르는 희망으로서의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나는 부활이 오지 않고 십자가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미 부활을 체험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참된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성사를 거행하며 주님 안에서 부활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하느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빛, 넓으실 줄 모르는 빛나는 별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시스테몬 Domine Deus Recelestis, Deus Mater Omnipotens, Domine Filii Unigenite, Iesu Christe, Domine Deus Agnus Dei, Filius Patris, qui tollis peccata mundi, miserere nobis. Qui tollis peccata mundi, suscipete precationem nostra, qui sedes ad exteram Patris. 또 우리 특별히 되살림 후원회원들, 또 잠비아 후원 회원님들, 우리 생태마을을 돕는 모든 후원 회원님들께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내리기를 미사 중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밤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여러분들 자기 모습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자기 모습을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야. 자기는 잘났고 다른 사람은 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관장 신부님 말씀대로 죽어야 돼. 죽어야지 부활할 수 있는 거야. 문경은 정말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는 전례를 내가 보여드릴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는 전례를